열왕기하 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예후를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3절.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스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님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자, 엘리사의 선지자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젊은 청년을 불러서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너는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을 갖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그곳에 가면은 nim시의 손자이자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가 있으니까 그를 골방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가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예후에게 기름을 붓도록 해서 왕으로 세우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도 나와요. 열왕기하 8장 13절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사람 하사엘을 만나서 네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죠. 그 말대로 하사엘이 이제 새로운 왕이 됩니다. 그가 이제 베나닷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죠. 또 열왕기상 11장 29절 38절에는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나서 하나님이 너에게 10지파를 주어서 왕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말대로 이제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를 보면 이걸 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라와 통치자를 세운다. 나라를 세우시고 왕도 세우신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는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이 큰 나라를 세웠다. 자기의 지혜를 자랑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인간의 이성을 빼앗기고 들에서 이슬을 맞고 자면서 풀을 뜯어먹는 그런 짐승처럼 지내요. 그리고 7년이 지나서 비로소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구나. 내가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겸손해지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돼요. 그때 비로소 다시 인간의 이성이 들어와서 이제 왕으로 복귀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는, 나라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왕도 통치자도 대통령도 다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않지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나라마다 다 망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소돔과 고모라지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동성 연애, 동성 결혼 이런 거 하다가 망했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죠. 그래서 이런 많은 나라들이 아시리아, 바벨론 다 그렇죠. 우상 숭배하다 망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고 불쌍한 일이죠. 그런데 기독교회는 어때요? 기독교회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것은 교회를 다닐 뿐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 자기의 그 이삭, 하나님 주신 백세에 주신 아들 이삭도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시죠? 제 상황을 아시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도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아시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간절히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정말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순종하는 선지자의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9장 5절부터 6절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님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아멘. 자, 엘리사에게 명령을 받은 선지자 제자는 이제 길앗 라못 땅으로 가서 군대 장관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 중에 예후에게 은밀히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예후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서 엘리사가 시킨 대로 이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엘리사가 이 일을 직접 해야 되는데 엘리사가 하지 않고 엘리사가 선지자 제자들 중에 한 젊은 청년에게 이 일을 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거는 이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엘리사는 워낙 유명해서 다 알아봐요. 백성들이 다 알아보죠. 그러면 소문이 나고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게 되고 그러면 이 일이 그르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일이지만 이거는 은밀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선지자 제자들 중에서 한 명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또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이거를 알면은 이스라엘 왕 요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놔두질 않지. 그래서 선지자 제자에게 이 기름을 붓고 선포하고 곧바로 도망가라고 한 거예요. 이건 정말 목숨을 건 일이거든요. 정말 대단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목숨을 걸고 한 이 사람의 이름 정도는 기록을 해줘야지. 성경을 기록할 때는 그 사건이 다 끝난 후니까 안전하잖아요. 이름을 좀 적어주면 좋을 텐데 이름을 적질 않은 거예요. 이 사람 목숨을 걸고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했는데 이름도 안 적었어. 이름도 안 알려줘. 이 사람 이름 적어줬으면 예후가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또 많은 상을 줄 수 있겠어요. 이름도 알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많은 순종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가만 보면 여러분 성경에 중요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써있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자 중에 이름이 적히지 않은 여자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 때에 천국에서 그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그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름이 없지만 그때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유명한 사람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영광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이 받은 사람은 오히려 천국에 받을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목사라고 대접받죠. 또 많은 교회에서 너무 유명해서 많은 교회에서 대접받는 강사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분들은 천국에서 받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여기서 다 받았으니까 또 받으려고 하면 안 되지. 여기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열심히 충성한 분들이 정말 천국에서 큰 것을 받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목사님들보다 성도님들이 훌륭한 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해오면서 이제 한 30년 하는데 정말 이름 없이 정말 충성한 분들 많아요. 도와주신 분들 많아요. 근데 뭐 대우는 잘 못 받아. 그래도 열심히 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너무 고마워서 제가 막 선물을 준다고 그래도 안 받으셔. 주소 좀 가르쳐 달라고 선물 좀 보내드린다고 해도 그냥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러죠.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상을 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교회에서 또는 직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픈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지금 당장 어떤 큰 복을 주시지 않아서 서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속상해하지 마요. 낙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이 세상에 유명해진 분들보다 훨씬 더 큰 상을 영원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